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물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 바로 나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거, 창조주이신 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아버지의 집에는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처소가 나옵니다. 처소와 저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저택들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택을 개역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거할 곳이라고 해놨죠.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저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온다 이거야.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저택. 다시 말하면 이 저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주거하는 방을 의미합니다. 처소, 장소, 거하는 곳. 저택과 처소는 다르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예루살렘의 성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씀하시면은 펄롱이 됩니다. 펄롱. 펄롱의 길이는 약 201m 정도 됩니다. 그 200m, 약 200m라고 계산했을 때라 할지라도 그 도성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약 2,412k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400km 이상 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죠? 넓이도 마찬가지요? 길이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한 높이와 넓이 하나님의 저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 거할 곳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저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처소에 대해서 그 저택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들.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처소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이 거할 처소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 또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브와 함께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장소, 그들이 거할 안식할 곳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큰 강에 이르기까지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이 거할 수 있는 땅. 물론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단련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처소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6장 10절부터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자,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만들어진 도성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만들어서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건축하고 그들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이 약속되어져 있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자, 하나님의 토성에서는 매달 실과를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죠. 열두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있죠.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요? 바로 약속의 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하셨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 땅에 잠시 거하고 있지만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들이 새 땅에 새 하늘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부류는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 땅? 그건 이스라엘과 약속된 것입니다. 땅은. 새 하늘들?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 종국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저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큰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빌딩이라고 나옵니다. 빌딩. 이 큰 집이 빌딩. 이런 우리가 사는 단층 집이 아니라 이겁니다.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어서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은 큰 집이요. 그 집은 누가 들어가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 집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 영원한 집.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은 한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다 이거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은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 큰 집은 영원한 집이다 이겁니다. 그 영원한 집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많은 저택들로 되어 있고 그 저택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처소의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살고 거하고 있는 이 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번왕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 이겁니다. 죽음은 왜 왔어요? 죄로 인한 대가로 인해서 왔지요. 슬픔이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삶의 수고가 슬픔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고통으로 지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아우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우성이 많지요. 살기 위한 소리가 많지요. 고통 또한 없으리니. 고통이 왜 와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역을 시켜놨고 삭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틀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뭘로? 웃음으로 가득 찼고,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천년왕국이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에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역사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시편 126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거할 때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북쪽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곳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세워진 곳,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요 저주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음이라고 시편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넓은 곳 얼마나 넓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넓이, 길이가 각각 약 2100km 정도 되는데 2400km가 되는데 높이가 2400km라면 얼마나 높아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협소한 곳이 아닌 넓은 방으로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시편 3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곳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이거요. 그렇다면 그 도성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말씀하시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저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16절을 보면은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이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약 2,400km 정도 된다고 하는 거. 2,400km 입방미터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넓냐 이거야. 그것이 또한 모형,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벽옥으로 지어져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순금과 맑은 유리로 되어져 있고 그 기초석은 물론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진주문 그 대문 하나의 진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문 하나가 약 18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러한 문 하나로 되어 있는 진주 하나가 문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저택, 하나님의 집에는 큰 저택이 있고 믿는 자, 구원받는 자, 구속받는 자들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그 모습, 아름다움과
그 영원한 도성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그 민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쉽게 얘기하면 관광차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도성의 빛 가운데에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언젠가는 그러면 닫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관련된 구절들 너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저택의 처소들, 새 예루살렘 성,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거할 장소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거할 처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계획으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왜 여러분의 빛이 되지 않는가? 그곳의 빛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 여러분들은 분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도다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개혁은 단수, 복수의 차이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 다릅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늘들을 무조건 다 하늘로 해놔요. 복수, 단수 차이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새 하늘들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계획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정결한 삶을 살라 이겁니다.
개혁은 너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죠. 개혁은 또한 그 빌립보서 3장 20절 한 구절에서도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첨가시켜 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진 나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 그것을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큰 저택에 대해서 계획은 뭐라고 해놨어요? 단지 그곳에 거할 곳, 저택과 거할 처소는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누구요? 자신이요 지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여러분은 끌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뭐 많이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지만 끌려 올라간다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힘에 의하여서 들려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스스로 올라가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지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여러분은 올라가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짓이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왜? 계획은 삭제된 것이 너무 많다. 가는 방향, 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그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셋째 하늘.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낙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가난한 누군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낙원이죠. 그 낙원이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가? 나사로가 갔던 그 낙원은 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보았던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늘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보았다고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응?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설명해요? 인간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한 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요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증하고 있는 자들. 진정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 자, 그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 성경이 뭐라고요? 개혁은 또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저택들,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다만 이렇게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 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소망 가운데서 약속하셨으니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계획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니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는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혼은 약속된 대로 그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야? 우리에게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야?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살라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다해서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구절을 배움 속에서도 앞뒤 구절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 아들들의 시효와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는, 구속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호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드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나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또 나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나와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생각하신다 이겁니다. 아끼시는 보석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은 주의 보호하심과 아끼심 속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가 누구요? 왜 아끼실까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아끼시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누구를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사시는 것이 됐기 때문에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여러분이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떨고 있다고 그래. 떨고 있다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마귀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마귀가 믿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를 알고 믿냐 이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서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 주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 행함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전에